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서에는요, 이 시험을 당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를 가지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에는 지혜를 구하라. 소피아라고 그러죠. 지혜를.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그 지혜가 오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나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성결이 해결해 줄까요? 화평이 해결해 줄까요? 관용이 해결해 줄까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성결, 화평, 또는 관용, 또는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이 없는 거, 거짓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당면한 그런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결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고, 화평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고, 관용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고, 양순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이게 다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런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오면은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쭉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면,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하면은 여러분은 솔로몬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혜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지식을 또 얻게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지식을 얻게 해서 학문, 재주, 명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Q가 좋게 만들어준 거죠. 아주 IQ가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성,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무엇이 주었습니까? 무엇이 주었냐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 화평케 해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결이죠. 다니엘이 뭐를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정절을 지키는 성결을. 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였어요. 이 성결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서 마음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어요. 어느 정도 지혜를 줬습니까? 왕이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또 주셨어요. 일반적인 학문과 재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다니엘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결이에요. 어떤 시험이 온다. 그럼 자기를 더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고 자기를 더 구별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데 그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런 성결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줬는데 그 일반 백성보다 10배가 아니에요. 그 백성 중에서도 박수와 술객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왕의 모사가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보다도 10배가 뛰어났다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에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미 결론을 말했어요. 이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다시 바사라는 나라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라는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에서 이제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포로로 살면서도 국무총리로 일을 했고 또 바벨론을 다스리고 바사를 다스리고 메대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10배나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이 2가지, 3가지 작전을 짜고 와봤자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지혜를 가지고 자기에게 당면한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냐? 지혜를 가지면 다 이길 수 있다. 네,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예 지혜를 구했죠.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왕으로 세웠으니 아주 선한 왕이 되고 총명스러운 왕이 돼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요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력이라고 그랬네요.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가 총명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교회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을 쓰는데 무엇이 필요했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냐? 지혜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 네.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의 충만. 이게 뭐냐면 7 집사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오늘 밤에는요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로 증거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박을 할 수 있을 텐데 반박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조리 있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있으니까 압도할 수 있는, 그들의 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니까 아무도 능히 당치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지혜와 능력, 지혜와 성령,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는 666 짐승을 분별하는 것도 뭐냐? 지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의 수, 사탄의 역사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지혜로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사탄의 정체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지혜가 부족하면요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채워지면 삶이 채워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냐? 모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후히 준다라고 하는, 후히 준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풍부하게 관대하게 준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두 개 받으면 두 개 주고 오고 가는 이렇게 뭔가 있어야 돼요. 그때 사람은 뭔가 그런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또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고,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면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후히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러네요. 단순하게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후히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니 왜 나한테 그런 걸 구하냐,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부족하면은요 욕하고 비방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혜가 부족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이라든지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네요. 사람에게는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사람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을 봐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왔을 때도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그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해야 될 것인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도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얼마쯤 가니까는요 마라라고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서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이 도대체 이 쓴 물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더라. 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거기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축사를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그것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도대체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에요. 사람의 한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답을 아시는 지혜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답을 몰라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될지 답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 답을 그냥 가르쳐 주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지혜로서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든지 어떤 해도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다. 네. 그리고 이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29장 13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대충 찾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 오늘 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큰 힘으로 찾으면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찌릿하게 해주시든지 눈을 열어서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요. 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그냥 피는 거예요. 심슨 계곡에 가가지고 좀 멋있게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면 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서 거기서 그냥 피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어떤 전능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는 거기다가 막연하게 비는 거죠. 막연하게 비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 달래는 거죠. 그럼 뭐 산신령에게도 빚고 뭐 다이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할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어요. 네? 접촉을 어떻게 느낍니까? 예배하고 나면 영이 살잖아요. 기도하고 나면 영이 살잖아요. 믿음이 사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부르면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속삭이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과 혼과 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감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감지해요? 노래방에서 노래해서 뭐 감지 받습니까? 아니면 뭐 술 한잔 먹으면서 하나님을 감지합니까?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뭐 좋은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아무리 멋있게 뭐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뭐 어디 좋은 여행, 좋은 어떤 경치를 본다고 거기서 뭐 어떤 막연하게 야 정말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접촉할 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 만나는 방법 우리는 알고 있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했다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접촉과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느낌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또 느껴지는 걸로 끝나는 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느낌이 왔을 때 믿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공급을 통해서 내 믿음이 충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릴 거라는 거예요. 구하면은요 준다는 거예요. 찾으면은요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은요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이죠. 어느 것은요 1년 만에 구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년 만에 구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기 때 안 돼서 후손에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구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죠.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은 열려지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기도를 하는데 뭘 하냐? 믿음으로 구하라 이랬어요. 크게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지혜를 구하는데 뭘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이 시험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를 해야지. 믿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만은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말과 크리노라는 말이 합성화되었는데, 크리노라는 말은 분별하다 이런 말. 디아라고 하는 건 둘인데, 둘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크리노 그랬어요. 둘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는 불신의 마음. 네.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런데 한쪽에서 아니야. 그런다고 하나님 해주시겠어? 아이고, 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둘로 갈라지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생각이 둘로 갈라지고 내 감정이 둘로 갈라지면은요,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둘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해서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분리되어져 있는 이 감정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그것도 안 되면 찬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디아크리노,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영이 믿음으로 바뀌어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오지 않으면요, 그는 역사가 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은요,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쑥 들어와요. 믿어져요. 병이 고쳐질 게 믿어져요. 문제가 해결될 게 믿어져요. 역사가 일어날 게 믿어져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막 마음이 분산이 돼버리면, 생각이 분산이 돼버리면, 감정이 분산이 돼버리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럼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신학교에서는 왜 더 많은 공부를 하나요? 성도 차원에서의 믿음과 신학을 공부한, 신학을 한 사람들의 차원은 다른 거예요. 왜? 전문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뭐가 채워졌냐? 말씀이 채워진 거잖아요. 은혜가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 물질적인 시험, 가정적인 시험, 삶적인 시험, 이런 것들을 또 자꾸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꾸 믿음으로 통과를 하면서 믿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구하는데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이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을 만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바다 위로 올라오니까, 바다 위로 걸어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대단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베드로가 원래 아주 즉흥적인 다혈질 기질이니까 오라 하니까 그냥 쏜살같이 이렇게 배에서 내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낮도 아니고 약간 밤 정도인데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면 보통 상식으로는요, 배에서 내리면 꼴까닥 해버리는 거죠. 상식으로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린 거죠. 일반 감정으로 내린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걸 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갔다. 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네. 네. 두려움이 와버렸어요. 그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오면 의심이 오고, 의심이 오면 빠지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디아크리노, 의심. 디아크노로는 보세요. 생각이 분산돼 버렸다. 감정이 분산돼 버렸다. 믿음의 마음, 불신의 마음. 믿음의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바람. 왜? 뭐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다 희망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바람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 염려를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은 염려가 없어져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데 기도가 좀 약해지고 뭔가 삶 속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거 좀 염려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그래요, 바람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의심이라는 디아크리노. 분리가 돼버렸다. 생각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판단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단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분리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떠냐?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서 뭔가가 막 그 마음이 막 불신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의심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막 용구침 치면은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분산되고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오고 아우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게 들어오면요, 단 마음이 안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장면도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이 됐겠죠.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깨우죠.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크냐 적으냐가 문제다. 믿음이 크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의심이 안 생겨요. 믿음이 커져버리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막 문제가 복잡하게 오면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을 키워야 돼.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와버리면은요, 그렇게 두려운 문제, 걱정스러운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났더니 걱정이 없어졌다. 기도하고 났더니 걱정이 없어졌다. 염려가 없어져 버렸다. 그건 뭐냐? 내 믿음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느껴요. 내 감정이 느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이게. 교통하면서 내 영이 슬슬 살아나기 시작해요. 깨어나기 시작해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떡합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밤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자꾸 디아크리노 생각이 분산돼 버려서 의심이 와버릴 때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려요. 단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단 마음이요 쉽지가 않아요. 누구를 뭐 잡고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그게 말이죠 처음에 착 분산이 돼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 더 간절한 마음도 나고 더 뜨거운 마음도 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단 마음이 돼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막 분산이 돼요. 나을까 안 나을까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마음이 간절해지죠. 그러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면 70% 눈물도 안 나오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빨리 보따리 싸서 가든지 근데 막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죠. 되려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말고 뭐 안 나오면 병원 가서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염려할 때 이래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단 마음이 돼버리면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 단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시험이 왔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뭘로 구했냐? 믿음으로 구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를 마라. 그런 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이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공동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그랬어요. 킹제임스에서는 두 생각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안정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이요. 딥시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딥시코스라는 말은 두 마음인데 푸코스 그래서 두 마음, 둘로 갈라지는 마음인데 두 마음을 가진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니까 요동이 일어나요. 동요가 일어나요. 동요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뭐냐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과 수단을 가지게 돼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그랬는데 그 일이라는 말이 호도스라는 원래 호도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길이라는 말이에요. 호도스라는 말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라는 말이 그냥 길이라고도 쓰이지만 의미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삶의 방향, 수단, 행위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아카다 스타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카다 스타토스라는 말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마음에 굳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이 딱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함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시험이 오죠. 문제가 옵니다.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네, 다양한 형태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거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로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있다. 할렐루야.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나는 답을 못 찾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자꾸 세상 길로 나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그랬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서 다니엘과 같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솔로몬이 또 그런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지혜의 영을 주시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김경희 목사님 아들 조준호 기도를 좀 해달라고 또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심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30일까지가 시한이랍니다. 이달 30일까지가. 이달 30일까지 심장 이식이 안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형이라야 되고 그리고 또 뭐 O형이라도 또 그 맞아야 되고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승합차 구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널 위로할 자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기도하라,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 너를 위로할 자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너로 알아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는
힘드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갈 길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영전을 알고 있느니라.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하시는 소중한 주님.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여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했으니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마음, 단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준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김경희 목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선혜 사모, 길만조 목사 드립니다. 길태영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